사도행전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첫 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유대를 넘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세계 선교의 첫 단추를 꿰는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소아시아 개척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아시아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남단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기초가 전혀 없었던 불모지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악령과 싸워서 굴복시키는 영적 전투를 감수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사투였습니다. 박수무당,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과의 충돌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담대함을 가지고는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고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반응입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번째는 악감을 품는 반응입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게 말을 해도 악감을 품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확실히 따로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은혜 받게 하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대해줘도 이상하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말도 아닌데 마음이 열려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여튼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반감과 악감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도 다른 지방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를 가서도 복음을 여전히 담대히 전했습니다. 5절로 7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라고 선포를 했는데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선포로 순식간에 정상인이 된 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즉시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9절로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광경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절로 13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사람들이 보이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런 미신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동안은 당신들이 잘 모르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용납하실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사람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게 결론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사건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것.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근데 그쯤 됐으면 돌로 얻어 터져서 이제 거의 죽게 됐으면 비록 일어났다 할지라도 받은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날 텐데 바울은 달랐던 겁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를 또 한 겁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돌로 쳐서 넘어뜨려도 죽지 않는 불사조와도 같았던 것.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전 5기, 7전 8기, 이길 때까지 일어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투사였습니다. 그런 열정을 바울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바로 그 전장 사도행전 13장에서도 22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비결, 그거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일어날 힘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큰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